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 더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람이라고도 해도 될 만큼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모든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장 초기의 서신이면서 가장 십자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는 모든 설교마다 갈라디아서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으로 가기 앞서서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부분인 1장 3절에서 5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 안에도 십자가의 진리가 풍성하게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도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참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죽음조차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할 때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함께 의논하시고 구원을 진행해 나가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설명하고는 있지만 도대체 왜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 아버지가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절의 인사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십자가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란 우리는 죄만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이 불순종만 했는데 값없이 구원이라는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흉악한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혀 교제할 수 없는 갈등 관계에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은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로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무 꺼리낌 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서 평강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린다면 모든 원수까지도 평강의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지금 인사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관계가 평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출처인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체험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20절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바울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함께 혹은 그 옆에 강도들이 달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6절부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1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큰 오해였는데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알고 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여 의롭게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모든 자력 구원을 말하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불교인이나 타 종교인들은 선행으로 업보를 깨고 열반이나 구원에 이르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자력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법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율법 앞에 서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의 준수를 하여서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도 신비적인 연합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도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 있는 것이라는 십자가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더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끝까지 들어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자신은 또한 육체 가운데서 산다고도 고백합니다. 이 두 말을 함께 생각해 보면 비록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지만 아직은 죄와 분투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육체적 한계를, 그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구속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더 이상 사탄의 세력은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이 현실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죄를 짓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아파하며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 살아간 사람으로 선배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인데요. 존 오웬은 신학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청교도였죠. 그의 수많은 저서 가운데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믿음으로 육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죄를 미워하는 격렬한 감정으로 투쟁하듯이 죄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보다 빨리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서 지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적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완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붙들고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비밀을 깨달았던 청교도들은 날마다 정한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힘겨운 사역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의기소침해서 지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역에서 드러난 실수로 인하여서 후회하는 때도 있었고 한숨 쉬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가 만들어내는 평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지속적으로 깊이를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들어가는 그 삶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내 속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